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저희 오후 찬양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휴식과 재미가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감정과 환경, 상황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 이 자리에는 말 못할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를, 아픔이 있다면 회복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약한 저희 자신을 인정하여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더 알아가고 깨어있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뜻하지 못하게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할 텐데요.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예사롭게 넘기지 마시고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어떤 단어도요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쓰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셉, 왜 야곱일까, 왜 이스라엘일까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이런 거로구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형들한테 이제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 관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의 궁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기뻐하고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바로와 그 신복들이 어떻게 다 기뻐할 수가 있어? 누구 하나 말이죠. 또 다르고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야당은 어디 간 거야? 정치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당 내에서도 다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닌데 뭐 야당도 없나 이 나라는 어떻게 바보들인가?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실 요셉이 지금 통치한 기간이 한 9년쯤 지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도 요셉을 신뢰하고 또 신하들도 요셉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의 집안일까지도 지일처럼 기뻐해줘.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또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 통치기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됐어요? 2년? 2년 됐는데 지지율이 20%래. 80%는 식운동한 거잖아요. 20%만 그 양반이 대통령 되길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여튼 정치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100%가 다 지지야. 요셉을 지지하는 거예요. 예? 자,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가 나이 겨우 30의 총리가 돼서 전권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9년쯤 지나가지고 지금 39살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이렇게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든 신복들이, 신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정치판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요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 임기도 안 돼서 탄핵시켰는데 9년이나 지났으면요 총리 갈아치라고 난리를 치고 막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통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뛰어난 통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 우리 방법으로 내 능력만 가지고 우리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하게 될 것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요셉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걸로 통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셉이 총리직을 잘 수행한 것은요, 요행이 아니다 이거요.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훈련 받을 때 쉽게 말하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훈련 받은 거잖아요. 그건 작은 일이야. 근데 거기에 충성했잖아 요셉은. 요셉이 불성실한 적이 있었어요? 반항한 적이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주어진 일에, 주어진 직분에,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그 정도로 충성한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 여러분, 작게 보이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작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직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직분이 있고, 이게 우리가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요, 무시하지 마시고 경시하지 마시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왕요 제사장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작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요셉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처럼 안 되는 건요, 요셉하고 전혀 다르게, 요셉하고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당신이 요셉처럼 했냐고. 당신이 요셉하고 반대로 하잖아. 요셉하고 반대가 될 수밖에 없지. 요셉은 갈수록 잘 되잖아요. 하여튼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목장 보고서에 보면은, 참 목장 보고서를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목장 소중하니까 잘 감당합시다. 작은 일을 보여도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면요. 그래서 목장원들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애굽의 권자에서도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내 목장에서 우리 목자는 최고다. 우리 목장의 리더가 최고다. 우리한테는 딱이야. 이런 간증이 있는 목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주어진 현실에 불만해가지고 1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이씨 진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팔자가 됐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특별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짜증이나 내고,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요, 그냥 짜증내는 노예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걸 감당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감옥에 갔을 때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리막길에서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게 뭐예요? 그럴 때마다 남들 같으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젠장 이러고 돌아서야 될 상황인데, 그때마다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잘 걸어야 돼. 저도 여러분도
내리막길이 있을 때에, 젠장 내 팔자가 어떻게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총무는 남들보다 일도 더 복잡하고 더 많어. 그래도 불만하지 않고 그걸 잘 감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다스리는 것이나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나 규모만 다르지 그게 그거야. 업무는 다 업무는 규모만 달라진 거예요. 업무는 다 그 업무가 그 업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규모는 다른데 방법과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왕이요 제사장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하게 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이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했던 것처럼 총리가 돼서도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방법과 그 원리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가 그 애국 왕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그 신하들이 그냥 사랑하고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이런 정치인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한다고 하면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원리와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규모만 다를 뿐이지 원리와 방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잘해주고 싶어서 몸살이 났어. 세상에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면요 잘해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냥 다들 그냥 몸살이 나는 거야. 몸살이 나는 거야. 그냥 요셉한테 야 내가 줄 수 있는 거 최고로 줄게. 그냥 말만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야. 아니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바로가 그렇게 나오고 신하들도요. 신하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요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야 되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해. 하나님이라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그냥 슬쩍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했을지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냥 감동 덩어리야. 감동 덩어리. 우리가 내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실 거예요. 그분께서 주인 되시면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자,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그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고 그래서 끌려올 때는
야곱의 아들들로 끌려왔어. 그런데 새파랗게 지어서 아니 세상에 지 형제 중에 하나가 도둑질을 한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베냐민 너 이놈 자식, 이게 막내가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이런 막 새파랗게 질려서 애굽으로 도로 끌려올 때는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래. 야곱의 아들들이래. 그런데 지금은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래.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잡혀올 때는요,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현실을 생각하니까 죽을 지경이야. 보이는 현실만 보면 죽을 지경이야. 야곱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진 거야. 자기 아우가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됐고, 바로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그리고 우리하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 형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야, 22년 만에 그 동생을 만나 껴안고 서로 울고 화해를 하고, 그냥 그러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시 끌려올 때 몇 시간 전에 다시 끌려오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근심 걱정 막 거기에 사로잡힌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야. 근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어. 이젠 우리 동생이니까 아우가 우리를 다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 아우가 우리한테 뭐 더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드니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래. 이스라엘 아들들이래. 몇 시간 전에 새파랗게 질려서 숨도 못 쉬던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격해서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말대로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선물을 싣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아주 그냥 춤추면서 날아갈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지. 이스라엘 아들들이지. 기쁨과 감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맛을 보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이 나가지고 춤추며 그냥 춤이 그냥, 나는 춤을 잘 출 줄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춤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기를, 그런 나날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요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대. 베냐민이 누구예요? 자기 라헬 엄마한테서 나온 형제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이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는 같지만은 친형제라고 하기에는 배가 달라. 근데 여기는 배도 같아, 그죠? 같은 배에서 나왔어. 그래서 더 준 거야, 더 준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도 편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편애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여러분도요, 남의 자식한테 주는 거하고 내 자식한테 주는 거하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정미 권사님이 상필한테는 용돈을 10만 원 줘도 10만 원 주고 우리 석헌이한테는 10,000원 주고,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조정미 권사님 아들로 석헌이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상필이를 아들로 주신 거니까 자기 가족부터 잘 챙겨야 돼. 왜 유로미는 인상을 쓰는가? 드디어 웃는데 그렇게 웃으면 10만 원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 원리예요. 공장아 얘기한 대로 먼저 자기 몸을 닦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온 천하를 도모할 것이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자기 가족도 사랑할 줄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먼저 사랑을 배워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또 목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인천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북의 김정은이는 사랑하는데 우리 옆집 사람하고 원수가 돼서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보이는 옆집 사람부터 먼저 마음을 트고 김정은인 순서가 그 다음이잖아요. 그죠?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원수가 아니고 직장에 출근하면 내 상사가 원수야. 사실은 원수가 멀리 있질 않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용납을 못하면서 뭘 뭐 통일 얘기하고 통일하기 전에 먼저 당신 이웃하고 먼저 통일을 해봐.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노중에서 형님들 그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시오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전혀 남남인 것처럼 연기를 할 때에 형들이 서로 다투는 걸 봤어요. 루벤이 장자 루벤이 그봐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지. 내가 왜 요셉이한테 왜 너무 했잖아. 우리가 내가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게 말이야 뭐 이러면서 형제들 간에 말이죠. 서로 막 그러는 걸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걸 요셉이 봤어요. 요셉이 볼 때 그러는 형들이 영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자기보다 형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애들 같은 거예요. 아직 미성장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그냥 다 끝난 거니까 지나간 거니까 다 용서하고 다 덮어버리세요. 그냥 서로 추궁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노중에서 다투는 일이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노중에서 다투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하고 다르면 화가 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하고 다르면 다 화가 나. 화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여튼 교회는요 무조건 인상 쓰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그냥 서로 맞춰주세요. 그냥 다 그 사람 생각도 일리가 있어. 저 사람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를 먹어놔서 우리는 내 생각만 맞는 줄 알고 나만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편에서 보면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근데 다 일리가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끼인 객기인 비차마차 용마차야. 그 사람 생각도 맞아. 다 거기도 장점이 있고요. 다투지 마세요. 하여튼 다투지 마로. 절대로 다투지 마로. 아멘입니까? 오늘 미역국을 우리가 먹었는데 젠장 나 미역국 무슨 시험에서 떨어져서 미역국 먹었는데 오늘 또 미역국을 먹네. 이럴 거 없어. 미역국을 먹고 이런 미역국이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힘을 내서 다음에 합격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미역국을 먹어야 합격을 할 힘을 얻고 영양을 얻는 거지, 에너지를 얻는 거지. 그냥 통영에서 잡아온 굴로다가 먹이는데 세상에 통영 굴보다 더 좋은 굴이 어디 있어요? 국물도 아주 하여튼 그냥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냥 왜 미역국이야 쇠고기국을 끓여야지, 미역국은 쇠고기국이 최고야, 그러지 말고 내가 볼 땐 미역국이 최고야. 또 누가 다음에 쇠고기국 끓이면 또 쇠고기국이 최고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여튼 우리는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거야. 자기한테 기준을 두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나하고 달라도. 자,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한편 야곱은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야, 야곱. 왜 야곱일까? 이놈들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게 돌아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와야 될 날짜가 됐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초조하고 아주 죽을 지경이야. 야곱이야, 이건 야곱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면은, 완전히 맡겼다면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베냐민 때문에 말로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 놓고도요, 그냥 걱정, 근심, 그냥 괴로움,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후에 야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야곱으로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맡기는 거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서 그냥 불안, 걱정, 근심, 그냥 전전긍긍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크게 다르질 않아. 맡겼습니다, 맡깁니다 그래놓고 그 야곱처럼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해놓고 말로는 그런데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해.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맡긴 사람과 맡기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맡긴 사람과 진짜로 맡기지 않은 사람은 뭘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맡긴 사람은요, 평강과 안식을 누려. 근데 진짜로 맡기지 못하면은 근심과 불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맡길 수가 있어야 돼. 방금 우리 이제 소은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사실은 이제 소은이가 놀다가 조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우리 허정권 집사, 또 우리 이슬기 집사를 하나님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믿는지 하나님 아시면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셔요. 우리 허정거 집사 마음이, 우리 이슬기 집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진실 잠깐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허정건 집사가요, 병원에 응급실에 급하게 댕겨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다 넘어서서, 내 자식은 나보다 더 귀한데 그걸 넘어서서, 내 자식이 부상을 입어서 그걸 넘어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믿음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글로 배우는 게 아니야. 사랑을 글로 배우는 게 아닌 듯이
믿음도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샘플이 있어야 돼. 그래 샘플이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샘플이 있어야 돼. 그걸 보면서 또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맡기지 못한다면은 근심, 불안, 괴로움 때문에요. 예배 무슨 예배야? 연습은 무슨 연습이야? 집어쳐. 에이씨 뭐 도대체 뭐야,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고 벌써 그냥 막 그러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가 무너져 내려도 그냥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지 뭐. 하여튼 완전히 맡기면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맡기지 못하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될래요? 이스라엘이 될래요? 진짜로 맡기실래요? 내가 껴안고 껴안고 사실래요? 찬양하겠습니다.